지난주 아마 주말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어두울 때 필라 시내를 돌아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늘 돌아 나오는 그 길 모퉁이였는데 그날은 웬 한 남자가 모퉁이에 이렇게 이 정도 돌아서면 모퉁이인데 이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거기 딱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차가 마침 저 차가 여러 차 앞에 있고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차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제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하고 거의 뭐 머리 이마를 벽에다 대고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참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등에 조그만 가방 하나, 등에 지는 가방 하나 있고 그분의 남은 삶을 다 담아서 정리한 것 같은 좀 구멍이 조금 뚫려 있는 큰 가비지 백이 하나 이렇게 옆에 까만색 가비지 하나 있고 그분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한 손에는 캐리지 하나 이렇게 끌고 한 손에는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도 한번 갔다가 하는 분들 그리에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망연히 하늘을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장 또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가 하면 길가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맨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 그 쇠 맨홀 위에 자기의 몸을 최대한 접어서 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을 접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접어서 맨홀 뭐 이 정도 되는 맨홀에 자기 몸을 딱 붙이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주먹 쥐고 서 있는 저 비슷한 나이의 한 남성 이렇게 보면서 본능적으로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저 사람 갈 데가 없구나. 나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추운 날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나를 안아줄 것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실 곳이 있는데 야 좋다 이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이 본능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본능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이가 이만큼 되어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야죠. 우리가 돌아갈 집과 안겨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를 환영해주고 친근하게 대하는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관계적 책임을 함께 느끼고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헌신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들은 집을 떠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을 소개하고 노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소개하는데 그들의 삶을 정리를 하는 것이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첫째,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약속을 부지런히 믿긴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 하나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것 같은 것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을,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 어떤 삶인가 하면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와도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경험했던, 갈 곳도 없어서 주먹쥐고 벽에 머리를 대고 있는 한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불행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홈리스라고 부르죠. 그런 형제들을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나 하면 이방인 혹은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혹은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 아직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오직 그 남쪽에, 아프리카 가까운 남쪽에 이집트가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보다는 조금 늦지만 문명이 발흥하고 당시에 제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메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문명이 발흥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비옥한 반달,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던 그곳, 농업이 활달하고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이제 제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시 융성했던 두 문명,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시대부터, 야곱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죠. 북쪽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남쪽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00년간 그곳에 살지만, 그러나 그곳을 다시 탈출하여서 광야로 다시 돌아옵니다. 광야에 40년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그 바벨론 지역이나 혹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집트보다 결코 비옥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 한 번도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큰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그 두 큰 나라 사이에서 불러내셔서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셨을까? 그들을 한때는 제국에 소속된 정착민들이었는데 왜 제국 큰 나라, 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정착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광야의 나그네로, 이민자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나그네로, 이민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성도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크게 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아들을 정말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 자체가 약속의 핵심이라고 하면, 즉 큰 나라와 많은 자손이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은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갈대우르가 더 큰 땅입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들이 서고 큰 민족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을 나그네와 이민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큰 나라와 큰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큰 나라와 큰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굳이 그들을 다시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그곳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복속된 지역입니다. 왜 그들을 불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약속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의 후손과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누릴 참된 복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강력한 문명을 형성하던 갈대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다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모세의 시대에 다시 제국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성취는 그들이 크고 강하고 많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한 나라, 더 큰 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그림자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나그네요 이민자로 만드셨던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그네요 이민자로 만드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향을 찾는, 정말 참된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찾고자 만들고자 하셨던 본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제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당대에 가장 큰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제국 바벨론이 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제국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읽은 보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 바벨론이나 갈대아 우르나 애굽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고 야곱과 이삭이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유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과 위기를 만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이민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에게는 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선택해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이곳이 지금 2부 예배도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부모를 따라 오신 분들도 있고 태어나보니 이곳인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과 나은 조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큰 나라, 좋은 나라에 와서 좀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우리 이곳에서 생활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성공했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미국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이민을 선택합니다.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내 삶을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국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서 잘 사는 나라의 은혜를 입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제국을 떠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 우리들에게 어떤 본향을 추구하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200만 히브리인들의 고향은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히브리인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왜 그들이 광야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국에서 살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제국의 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부자가 되는 나라, 더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의 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그들의 목표의 결과는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혹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우리와 함께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광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더 나은 본향의 실체, 가나안은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그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제 입술과 제 머리에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성가대 찬양을 못하니까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please try to read the Korean verses. I will introduce one Korean song. Okay.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목을 들으실 때 딱 떠오르는 찬양이 없었습니까?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또 현장 대면 예배로 드렸다가 하는 일을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험하셨던 새로운 일들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겁고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인류가 바벨론과 애굽을 추구했던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책임져야 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떠나온 제국, 떠나온 도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는 떠나는 성읍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의 삶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순종하였는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다가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전에 번성했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이 제국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제국의 영광이 아닌 그들이 광야의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이 번성하는 제국과 도시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마른 풀과 돌이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제국과 도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더 나은 본향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고 날이 춥고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막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헌신이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곳이 없고 안아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그들에게 드리는 헌신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더 무겁고 어두운 시대를 예상하고 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집, 더 큰 부와 영화를 축적할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할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할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떠난 제국들, 내가 떠난 도시들, 내가 떠난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갈 길은 십자가 위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길 위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또한 세상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길들을 세상에 함께 나누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